여러분, 오늘은 우리 이사야서 25장 1절에서 12절 구원과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장에서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한 심판을 행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심판은 완전한 심판이죠. 모든 악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그 모든 파멸과 파괴가 일어나는 심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에 그 심판이 와 닿습니까? 아니면 현실감이 멀리 떨어진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어떠십니까?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가 그 심판, 즉 이 마지막 종말의 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 말씀에 바르게 우리가 설 수 있는 은혜에 정말 자리 잡힌 거겠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이 심판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먼 이야기, 마치 내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여겨진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편식하는 것처럼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헛된 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말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바로 이 심판조차도 우리의 모든 과정 속에서 마지막 날 드디어 그 모든 끝을 장식하게 될 하나님의 이 역사의 경영의 마침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도 우리의 삶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날 예루살렘과 시온상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 모든 걸 통치하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어떠한 운명의 역전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실까? 바로 25장이 그 찬양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좌표가 되고 여러분이 믿음을 굳건히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여라고 부릅니다. 그 심판, 즉 그 심판과 구원이 일어나는 남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속에 여호와여 주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호칭이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아니면 찬송을 부를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고 또 기도하시고 하십니까?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옆에 있는 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 인격적으로 친밀함을 표현하는 곧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 나의 하나님 속에서 이사야가 그리고 이 모든 구원받은 백성을 대표하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 그분을 향한 그 사랑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냥 우리가 부르는 노래 속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냥 우리가 부르는 표현이 아니라 그 멀게 느껴졌던 하나님이 어느 날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올 때가 있지요. 그 이름을 불러줬을 때 끝꽃이 내게는 의미를 준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분이 정말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통치자시라는 그 고백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나의 하나님으로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그분을 사모하며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의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부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를 높이고 라고 말합니다. 남은 자의 그 삶의 방향성을 보여주죠. 누구를 높인다고요? 주를 높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 심판 가운데 구원의 백성, 남은 자들은 주님을 높이는 자들입니다. 나를 높이며 사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주님만이 나의 높임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 그분만이 나의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높인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남은 자들,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 바로 그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자신을 높이는 자들은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은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이 찬송,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주님을 높이며 그 모든 시간까지 인내했던 자들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라고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즉 주님께서 이미 그 뜻하신 바대로 이 모든 만물과 역사와 구속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신 분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대로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신뢰할 수 있는 분이며, 여러분, 그분은 그 이름을 높인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높이는 자 아니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데, 여러분, 이름은 그분의 성품, 그분의 본질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바로 어떠한 성품과 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바로 그 이름이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이 어떠한 성품을 갖고 있습니까? 그분은 이 모든 정하신 뜻대로 성실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 언약에 따라 충실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진실함으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사람을 믿을 수 있다 해도 그 사람을 믿는 순간 실망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아낀다고 해도 그 사람 때문에 마음 아프고 눈물을 흘릴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와 같이 진실하고 충실하고 믿을 수 있는 의지의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사람은 사랑과 섬김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는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으며 그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의 내용이 바로 그 심판과 구원 속에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 찬양의 내용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불러야 할 노래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구원의 날에 올려드리는 찬송으로 우리가 함께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그분은 정하신 뜻을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정직하게, 신실하게, 그리고 충실하게 이루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만이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분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경배와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지막 날 우리 모든 구원 백성들이 올려드려야 할 아름다운 찬송의 내용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내용은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신앙의 내용이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성품과 하나님의 이름과 주님을 높이는 것으로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것과 상관없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심판당하는 자의 모습으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리고 자신의 뜻을 따라 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분명히 역사의 마지막 날 그 모든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누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찬송의 대열에 모두가 서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절 이하에는 이제 그 심판의 내용,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나타납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님께서 그 견고한 성읍, 그것을 돌무더기와 황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도성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원수들의 이 땅에 있는 지상의 도성, 그 모든 것을 철저한 심판으로 파괴하십니다. 그리고 외인들의 궁성이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다시 세우지 못하도록, 건설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그 위대하심과 영광을 볼 때 그 강한 민족, 포악한 그 모든 민족이 어떻게 됩니까? 주를 영화롭게 하며 그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확인할 때 강하고 포악했던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주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를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3절에 이와 같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빠질 것이고, 나머지 모든 영생에, 즉 하나님의 믿음에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찬송과 영원한 생명 속에서 주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4절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포악한 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며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운명의 역전이 이루어지죠. 여기에 보면 포악한 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여러분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강합니까? 지금 이 포악한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폭풍우처럼 학대할 때 그들은 빈궁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빈궁했으며 환난당하는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어떻게 되지요? 바로 빈궁한 자, 가난한 자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새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던 가난하고 빈궁한 자들, 그들의 요새 피난처가 바로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같은 요새로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폭풍처의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폭양, 떼약볕이 내려집니다. 여러분 중동의 한낮의 떼약볕은 견디기 힘듭니다. 너무나 뜨겁습니다. 그 생명조차도 위협하는 그 떼약볕, 폭양입니다. 그것에 우리 주님께서 바로 빈궁한 가난한 우리 구원받은 자의 그늘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을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이방인의 소란, 여러분 강한 자, 포악한 자들이 바로 공궁한 자,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억제하고 짓누르면서 그들은 승리의 노래와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면서 이 가난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음껏 유린하면서 그들은 승리의 계가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그 소란을 그치게 하십니다. 그 소란을 침묵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와 같이 폭양으로 그 모든 것을 승리로 해야 할 때 그 그늘이 되셔서 그들의 성리의 그 승리의 노래를 그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승리와 그들이 외치는 함성을 그치게 하심은 하나님의 위엄하심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짜 그것을 마주했을 때 더 이상 그들이 당하는 심판으로 인하여 그들은 이 모든 죽음과 심판에 삼킨 바 되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그리고 이처럼 그들이 권세를 누렸으나 그 권세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의 통치자시며 그 권세의 왕이시라는 것을 드러나는 순간 그들은 그 입을 닫고 만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 바로 우리의 운명의 역전의 그날.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셔서 바로 우리의 승리의 구원과 승리의 계가를 도로 우리가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즐거운 파티에, 그 연회에, 구원의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이 땅에 곤고함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마지막 날의 구원의 잔치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힘있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잔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그 포도주를 베푸신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혁명적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혁명적인 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만민을 위하여입니다. 지금 이사야는 구약시대의 예언자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만이 아니라 지금 유대인을 떠나서 이방인, 이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포함된 자들이 함께 모여 이 구원의 잔치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연회에 참여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이 모든 선교적 지평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 향해야 한다는 것,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들이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진설하여 주십니까? 여러분, 기름진 것인데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그 기름지다라는 것은 최상의 음식을 말하는 겁니다. 최고의 음식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 여러분,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더 가치가 있지요. 그런 것처럼 맑은 포도주, 진귀한 가치 있는 포도주로 이와 같이 그 구원의 백성,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잔치에 이와 같이 상을 차려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뭘 차려주시면 여러분, 이야, 진짜 하나님 최고로 차려주셨다, 이런 생각 들을까요? 뭘까요? 여러분, 마음껏 상상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거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먹고 싶은 거, 진짜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 음식을 가득 차려서 여러분에게 귀한 음료와 함께 더불어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마음껏 먹으라고 해주실 겁니다. 정말 그 날을 상상만 해도 좋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맛있는 것을, 이와 같이 잔치를 벌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쁩니까? 저도 가끔 이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신방하거나 그러면서 맛있는 데를 먹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 먹을 때 누가 생각이 날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각나요. 그렇죠?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건 너무너무 귀하다, 막 그럴 때 이거 혼자 먹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가족들이 생각나죠. 자녀들도 생각나고 또 우리 교우분들도 생각나고,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 참 귀한 분들과 함께 이런 자리 함께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죠. 바로 주님이 바로 그 중요한 것들을 누구에게 풀어주세요?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에게,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오래 저장했다가 가장 기름진 것을 준비했다가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더불어 먹을 때 그 기쁨이 풍성하게 넘쳐지는 이 하늘나라의 잔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암만 맛있는 것도요, 불편한 사람하고 먹으면 맛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예, 그런데 사랑하고 좋은 사람과 가장 맛있는 걸 먹으니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그 마지막 심판과 구원의 날에 바로 그처럼 가난하고 빈궁하고 믿음으로 어렵게 살았던 우리에게 정말 산의 진미, 가장 귀하고 진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헛된 말이 아니에요. 주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해 주십니다.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잔치를 줄 때 또 한편에는 어떤 일이 날까요? 7절 8절 말씀입니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여러분, 7절에 보니까 얼굴에 덮인 가리개,
그리고 열방 위에 덮인 덮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가렸던 거를 이렇게 없애시는데요, 이게 세번역 성경에서는 수의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가렸던 죽음의 수의를 제하신다. 그것을 이제 덮은 걸 그와 같이 벗기신다. 그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즉,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께서 사망을 삼켜버리십니다. 그 사망을 이기신 것, 지금 우리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지만 마지막 그날 이 모든 것이 완성될 것을 이미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계시록 2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 사망은 바로 우리에겐 고통입니다. 그것은, 죽음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헤어날 수 없는 눈물을 줍니다. 지금 그 모든 눈물, 그것을 닦아주신다고, 마지막 그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합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을 것이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아픈 것, 죽음의 전조죠. 죄로 인해서 질병이 오고 우리가 그것으로 고통받는 모든 것, 바로 우리가 그 사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주님은 그 사망을 멸하신다라고 그 마지막 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망을 제하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서 눈물을 씻겨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주님 믿음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 흘렸던 눈물,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으며 주님을 사모하며 다시 오시기를 기다렸던 그 눈물, 지금 연약한 내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의 죄의 프레임 속에서 내 자신이 겪는 애통한 눈물, 바로 그 눈물을 주님께서는 닦아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실 때 그 눈물은 더 이상 애곡과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어떤 눈물로 바뀔 것 같으세요? 저는 기쁨의 눈물로 바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오셔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닦아주시면 그 감격과 기쁨이 다시 눈물로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눈물은 이전의 고뇌의 눈물이 아니고 아픔의 눈물이 아니라 주님께 감사와 기쁨의 눈물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백성, 자기 백성의 수치를 이와 같이 제하신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죠. 직장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여러분이 몸담은 환경 속에서 사람들에게 믿음 때문에 아픔과 상처를 당하기도 합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우리를 프레임을 갖고 보기 시작하죠. 그리고 자신들이 이미 판단하고 우리들에 대한 생각을 달리할 때가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를 멀리하는 사람들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 그걸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로 인해서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하고 외면을 당하기도 하고 관계의 단절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수치,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 다 모든 걸 제해 주십니다. 모든 것을 바르게 신원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바로 붙잡아 주십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이 이 마지막 날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죠. 여러분, 고린도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울은 말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다시 주님 오시는 그날 이 모든 이사야의 예언처럼 하나님이 그 마지막 역사의 종말을 찍을 것입니다. 그때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잔치가 벌어지고 초대받은 우리 모두는 그 자리에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9절 다시 이 찬양이 우리가 주님께 들려야 할 찬양이지요. 우리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려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그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토록 사모하며 다시 언제 오시는가 손꼽아 기다렸던 그날,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무엇이라 말하지요?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라, 이 고백 안에 기다림, 기다리고 기다렸으니 두 번이나 이 구절에서 바로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구원의 즐거움이 기쁘다라고 노래합니다. 그 기다림은 고뇌의 기다림, 인내의 기다림, 그리고 좌절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끝까지 버텼던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그 기다림이 더 오래일수록, 그 기다림이 더 힘들고 고통스러울수록 주님 다시 만났을 때 그 마음의 감격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신대원 다닐 때 한 번 이런 적이 있어요. 그때 저희 은찬이가 2살 되었을 겁니다. 신대원에서 학교에서 이제 오면 금요 기도회 교회 바로 가고 토요일날 사역하고 주일날 사역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저녁 아니면 주일날 저녁에 이제 신대원으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패턴 속에서 은찬이가 아빠와 함께 있다가 아빠가 늘 자면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잘 때 늘 갔거든요. 그런데 신대원에 갔는데 어느 날 전화 속에서 우리 은찬이가 난리가 났어요. 그 아기가 아빠! 아빠! 그 아빠의 외침이 왜 그독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 피덩이가 아빠를 부르는 소리가 그 아빠를 얼마나 보고 싶어하는 그 사무침의 소리로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수업을 빼고 나 갔다 온다. 집에 갔다 왔어요. 아들을 보고 왔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겠죠. 믿음 때문에 그 수많은 연단과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이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사모하는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떤 마음일까요? 내 아빠야, 우리 하나님이야, 이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분이야, 그토록 기다렸던 분이 오셨어. 그 고백이에요. 그 사랑이에요. 그 노래예요. 우리가 이것을 주님 오실 그날 기대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고백하기 위하여 참아야 되지 않을까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분이 오심에 구원을 베푸시니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리라. 맞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길, 세상이 원하는 평탄하고 형통한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주님을 따르는 길이고 이 세상의 길과 다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분명히 가치가 있고 그 믿음의 인내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님 오심으로 그 분명한 은혜와 구원이 분명히 주어지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려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저는 바라기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고백과 찬송을 부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찬송이 울려 퍼지는 반면에 또 다른 하나님은 어떠한 심판을 행하시는가? 10절에 여호와의 손이 이 산 시온산에 나타나 그 산을 보호하시지만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힌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모압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도 모압은 롯이 자신의 딸과 낳은 자손 모압 족속이었지만 그 후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괴롭혔고 대적했습니다.
모압 발락이 발람을 고용해서 그 바알볼의 우상 숭배하도록 유혹을 했었고, 그와 같이 대적자로 섰던 이 모압, 그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거름물 속에 초계가 지푸라기가 밟힐같이 그 촛에서 그들을 짓밟아 버리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거름물 속에서 그가 헤엄치는 자처럼 헤엄쳐 나오려고 하지만, 그의 손을 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만은 그 모든 것과 함께 더불어서 손을 눌러버리십니다. 그 모든 거름물 속에서 수영하는 자가 손을 뻗어 수영하여 나오는 것처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교만한 자의 손을 짓눌러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그들이 의지했던, 자랑했던 그 높은 요새, 그 성벽을 헐어버려서 땅에 모든 먼지같이 만들어 버리십니다. 황폐하게 그 모든 것을 먼지처럼, 진토처럼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파멸로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믿음으로 달려가야 할 성도입니다. 분명히 계시록에서 우리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여러분, 모두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모든 성도, 성실하고 깨끗한 옳은 행실의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옳은 행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모든 사람에겐 주님께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그 예복을 입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비테이션, 초청장을 받아서 바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복된 은혜, 마음껏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노래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된 시대적 배경은 쉽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붙들어라, 이사야 선지자는 목소리 높여 외쳤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외세와 다른 것들을 의지했습니다. 그게 더 현실적으로 더 바르고 더 빠른 방법이라고 여겼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는 사뭇 다릅니다. 모든 역사와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 모든 것에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나의 능력과 힘이 출중할지라도 그것이 심판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심판의 근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에 따라서 바르게 양분되어 나누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믿음으로 인한 박해와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현실, 이것은 잠깐입니다. 그 뒤에 올 영광은 우리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찬란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이 모든 구속사를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그리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의지할 때 주님의 기쁨을 누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찬송할 것입니다.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내가 기다렸던 주님이시다. 우리는 그렇게 높여 외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우리 모두를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하시는 겁니다. 비록 눈물이 지금 나지만 그 혼인잔치를 바라보며 우리는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이 초대 앞에 여러분, 초대를 거절하겠습니까? 초대에 응하겠습니까? 묻는다면 그건 제가 바보겠지요. 그렇지요? 초대에 당연히 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여러분에겐 기쁨이고 영광일 테니까요. 그러므로 잠깐의 수치와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다면 여러분은 대신 영원한 수치와 죽음을 당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믿음으로 고난당하고 수치를 당할지라도 그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믿음의 순종으로 우리가 박해를 받고 욕을 먹고 또 거짓됨으로 우리가 누명을 쓰고 수치를 당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복된 자다라고 말하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는 주님의 인정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수많은 선배들이 그 길을 앞서갔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이 완전한 계획,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이 찬양과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합시다.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통과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여러분에게 격려해 주시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보라,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우리가 함께 외치며 그날 주님을 높여 송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